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복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잘 알면 성령님을 더 잘 의지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잘 모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건 같은데 뭘 어떻게 도움받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이 아스데네이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몸이나 마음이 약하다, 나약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기에 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엔 우리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그와 같은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착하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왜냐? 약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는 일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얘기하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또 죄의 종노릇하는, 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부터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 곁에서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뜻들이 주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자꾸 죄만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어떤 사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죠. 초창기 때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그도 처음에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의롭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 내 마음에 싸움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나, 그건 바울의 영혼이죠. 나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걸 반대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요. 그걸 이제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곤고하다는 말이 탈라이 포로스, 영어로 wretched라는 단어를 썼는데 afflicted, miserable 이렇게 여러 단어를 쓰는데 특히 miserable, 여러분 miserable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miserable이라는 말을 프랑스 말로 하면 미제라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장발장 나오는 레미제라블 아시죠? 더 미저러블을 프랑스어로 하면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참함, 그 한심함이란 뜻입니다. 레미제라블이란 말이.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론 자기도 먹어야 되지만 빵을 훔쳤다가 그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뭐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무려 19년이나 있다가 나왔는데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사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사를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러다 뭐 프랑스 혁명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여러분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에서 말하는 제목이 뭐냐면 비참한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장발장의 비참함. 그게 레미제라블인데 본문에서 나오는 곤고하다라는 말이 탈라이 포로스라는 말이 미저러블이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바라볼 때 비참하고 한심하고 답이 없는 노답인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한 건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해봤는데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뭐 강합니까? 몸도 강하지 않죠. 마음도 약해요. 다 약해요. 뭐 건강 얘기하면 뭐 심장병 전문의가 심장병으로 죽고 암 전문의가 암으로 죽고 뭐 그래요. 뭐 안다고 다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와요. 그 대부분 뭐 철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말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죽을 때가 됐거나 죽었거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는 이미 늦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늦게서야 깨달았으니.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육체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더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좋은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못하죠. 더 많이 먹고 싶어도 위장이 약해서 더 못 먹어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만 먹어야 돼. 더 자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내 마음이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말은 다 죄예요.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에게 보면 원하는 대로 살면 너무 고맙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내 몸이 싫어한다고. 내 몸은 내 몸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자꾸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몸이 원하는 건 성령이 반대하고 성령이 원하는 건 내 몸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주님의 뜻을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율법 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만 마음을 먹고 순종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저해를 받지 않는다. 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하는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법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형법 몇조 몇 항에 의해서 어쩌고 이런 말을 듣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형법이든 민법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이 너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분을 따라가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를 짓게 돼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9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국 쉽게 말해서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아니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도 했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마침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안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다른 교파에서는 뜻은 같은데 표현이 다르죠. 성령 받았냐? 그런 말 많이 하죠. 성령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니었어? 예수 믿었다는 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일 테고 성령을 따라 안 살고 자기 멋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멋대로 살고 여기 나와 있는 죄를 막 짓고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만 다녔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들으면 말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은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승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나라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써 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거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안 믿어. 이 사람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이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을 하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가지 말아라.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막 갈등하다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게 흔히 말해서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넘어지면 죄의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 가는데 방해꾼입니다. 방해.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 결과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교회 안 오고 싶죠.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고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안 따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항상 우리가 결정을 내릴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선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느냐? 죄의 결과거든요. 그 죄의 결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너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따라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성령을 따르며 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자꾸만 꾀임을 받아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쭉 못 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지금도 다르고 이따가도 달라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되겠죠. 언제나. 그 말은 뭐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언제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약해요. 안 약하지가 않아요.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알아요.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알아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 따라가면 그분이 인도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라갈 마음에 용의가 있다면 그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막 억지로 일으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거라,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무시하면 그분도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죠. 근데 다 무시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 죄송한 얘기지만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영접기도 다시 하면 되지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에 대한 별명을 말씀하신 건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죠. 보자가 보호한다, 지켜준다.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 할 때 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너무 힘들 때, 슬플 때 힘내라,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선생님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때로 우리를 심하게 훈련도 시켜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라고요. 질책도 하시고 글은 못 쓴다고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걸 도와주려고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옆에서 부름받아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었다고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그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시고 왜 지켜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중간에 빗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했더라도 안 받으면 내가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 손 감추고. 받아라. 싫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다. 싫어. 내가 받기 싫어. 기분 나빠서 싫어. 그럼 내 것이 못 되는, 그걸 억지로 입 벌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 편안하게 계시길 원하는데 성령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거, 인정 안 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게 이제 아이들은 왕따가 되는 거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투명인간 치가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잘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을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의 도움만 잘 받으면 돼요.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서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셨다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지는 기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 보세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하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간구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는 말이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바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기도를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난 대로 말했는데 성령님이 이걸 바로 잡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를 하긴 하되 뭐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성령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제목을 또 말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설교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잘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알아듣게끔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잘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로 베드로가 잘 몰랐던 사람인데, 무식한 어부인데 그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나요?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저 말이 옳다, 믿어야 된다, 저 말대로 살면 돼, 아멘이라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그냥 무식한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3,000명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내용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함께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그건 재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사람만 많이 늘어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저 임효식 목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맞는 말 하는 거 맞아? 이럴 수도 있고, 그래 맞아, 그 맞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구만, 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줄여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목사가 시켜서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이 옮긴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봉사가 복이 되고. 설교할 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지만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딱 맞는 말인데, 동의가 되는데, 믿어지는데, 그래 옳다구나 그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쑤 잘한다 좋다 이렇게 옆에서 취미새를 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창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옆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고수 딱 하면서 얼쑤 이렇게 하면서 그 흥을 돋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 하는 건 흥 돋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 힘나라고 흥 돋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얘기를 듣고 믿어진다는 거를, 목사님 나 믿고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통하고 있어요,
지금 잘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런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정 알 수가 없어요. 얼굴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제 얼굴을 읽을 수 있지만 교회가 커서 멀리 있으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또 꼭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아멘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아멘 여러분 안 하신 분 또 있던데 잘 보세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찬양대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요?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부르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쪽에만 없어도 이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음이 많니 안 많니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속으로 말이지 속으로.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없었거나 듣는 사람이 성령이 없었거나 둘 다 없었거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화답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 노래 내가 불러야 되는데 저분들이 대표로 불렀네. 나는 아멘으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묻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꼭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나는 아닌데 옆에서 단체로 아멘 그러면 나도 얼떨결에 그냥 막 뭐야 이거 따라가. 그거는 좋지 않죠. 그건. 그래서 막 부흥성회 같은 거 할 때는 막 아멘 하라고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별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설교를 똑바로 잘 들으면서 마음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하여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생생하게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목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그럴 때도 중간에 맞아 저기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럼 아멘 그러잖아요. 중간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모아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했는데 자기 혼자 아멘 안 하는 사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왜 안 할까? 속으로 했겠죠. 속으로. 여러분 아멘 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뭐 동사무소에 갔다 와서 뭐 표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또 쉽냐 이거예요. 이것도 잘 안 돼. 해보신 분이 알아. 우리의 육신은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럼 기도는요 눈 감고 있어야 돼서 답답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데요.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기도 시간은 일부러 따로 떼야 되니까 신경을 보통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조립기도 하고 그 육신의 소욕대로 하면 기도할 게 그냥 할 일이 못 돼.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병들어. 죽어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기도도 그냥 뭐 체력 된다고 다 기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움 못 받으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안 되는구나 말아버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거. 누구에게? 성령님 나 기도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너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 시끄러워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기도를 해. 이렇게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성령님이 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시끄러 딱 끊어버리는 게 뭐다? 그게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신자가 아닌 거고, 성령 분명히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항상 들리는 게 아니죠.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도 무시하니까 말씀 않고 가만히 계셔서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나시지는 않죠.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도 무시를 당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말했는데 계속 무시해 보세요. 말하고 싶나? 말하기 싫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괜히 나서서 도와줬다가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심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인정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떠오르는 마음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들어서 이게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함부로 하면 그분이 그냥 가만히만 계실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 성령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결과는 다 무서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뭐예요?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죽었어요. 사실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 속이고 그랬던 적이 만약에 있었다면 벌써 12번도 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 보면 봐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봐주고 그냥 죽였어 그냥. 물론 이 사람들보다 죄가 가벼워서 그랬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무시했던 적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명백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거스른다면 그 절대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거슬러요. 반역하고 뭐랄까요 반항해버리는 거죠. 싫어 안 해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은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거슬렀는지 안 거슬렀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구원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한테 도장을 꾹 찍어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 마음이 영 불편해. 슬퍼하시고 근심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 백성 왜 이러고 사나.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나. 마음에 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봐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성령님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없으세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혼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이건 이제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건데 왜 굳이 성령님이 오셔야 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연약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절대 우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마저도 무시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용서 못 받아. 간단히 말하면 지옥이야 그냥. 그러니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는 막말하고 막 덤비고 막 그런 거 용서해 준다고요. 십자가로.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여라. 예수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죠. 끝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버틴 사람 지옥이잖아요. 불신자.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 중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있다면 계속 얘기하시겠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문을 여시겠지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그거는 지옥 가야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순종합시다. 환영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분께 계속 말을 걸고 그분께 계속 부탁을 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렸다.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맡긴 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충만할 때도 있죠, 물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충만하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근데 이제 좀 부족하죠.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차고 싶어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극과 극을 설명합니다. 극과 극. 여러분 술에 취해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취해본 적도 있을 거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이 안 되죠. 그죠? 그분이 인격자라도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술을 먹고 나면 그 인격이 발동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되게 막 멋있는 사람이고 되게 안 그럴 것 같은 젠틀맨이야. 근데 술을 딱 먹으면 사람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 되게 이렇게 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술을 깨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의지를 덮어버리는 술의 능력, 알코올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취한다고 하잖아요. 취한다고. 이건 부정적이고 방탕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죠.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조금 계시면 우리가 갈등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와 있냐? 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불신자와 같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충만한 쪽으로 가야 돼. 자꾸.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싶으신데 목사가 좀 어리어리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리어리해가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그저 자꾸 무슨 일이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반항하고 반대하고 빗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성도들 전체가 그걸
알아야 그게 되는 거지. 몇몇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 목사, 우리 바다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부흥이 되는 건데,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 애를 써야 한다.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럴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확 성장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잘 못해. 그렇잖아요. 이게 뭐의 소욕이에요? 기도해야 된다가 성령의 이끄심이라면 기도 못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진 거 아니야 결국은. 그냥 하고 싶은데 못해. 아유 싸우다가 져버렸어. 아유 그냥 졌다 나는 1대0이다. 2대0이다. 맨날 지는 거요. 이겨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냉정하게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때가 맞잖아요. 그죠? 교회 일이든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사업 일이든 뭐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히 맞는데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기도를 못하는 건 뭐예요? 져버렸어. 지금 2대0 3대0이야 지금.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근데 내가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이 그럼 나는 안 되나 보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내라니까. 지금 기도할 때야. 니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고 말이지.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니. 근데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냐. 용기를 내라.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반대해. 야 너무 피곤해. 쉬어.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쓰러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피곤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요. 마귀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게 우리한테 해로운 거라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냥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있고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여러분이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대화를 해보세요. 셋이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셋이 앉아있는 거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나 이제부터 성령님하고 한편 할 건데 너 누구 편할 거 빨리 결정해. 내가 하자는 대로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갈 건데 너 육체 너 나 따라올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자기를 안 따라온다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쳐버린 거야.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자기가 자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육체가 자기의 성령의 욕구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자기가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뭐 내 자신한테 뭐 이렇게 푸시업 10번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이 점심을 굶겠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알아서 벌을 주는 거야.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내 커피를 안 마시겠다. 뭐 자기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그럼 몸은 자기 몸을 엄청 위하거든요. 내 몸이 나를 엄청 위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위해주지 않는 거야. 나 그냥 3일 금식해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어서. 밥 안 먹어버려. 그럼 몸이 되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영혼은 밥 안 먹어도 살거든요. 영혼이 그러는 거죠. 너 몸, 육체, 내 말 잘 들어. 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네가 자꾸 나한테 방해가 되니까 너도 나한테 소중한 내 존재인데 너 3일 정도 굶으면 괜찮겠냐? 버틸 수 있겠냐? 3일은 너무 기냐? 그럼 이틀만 하자. 내가 밥을 안 먹어버릴 테니까 너 내 뜻대로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하면 이게 이상한 모습이 되는데 성령님이 이거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야말로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답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이상하지 않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멋있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오늘과 다른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